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온라인으로 우리 신촌 성서 아카데미 또 수요 아카데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며 또 아까 기도해 주셨던 대로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 뜨겁게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혹시 오히려 더 큰 방해와 시련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일화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심우했을 때 청소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사역, 교육부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교육부서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련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루 앞두고 전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생각보다 적지 않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주차장 교차로를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달려오던 차량이 들이받아서 차 앞바퀴가 주저앉아 내릴 정도였으니 꽤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몸에는 큰 직후 이상은 없었는데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아침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오더라고요. 수련회 당일날 아침에 2박 3일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한 교육전도사로서 수련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프고 괴로웠으니 얼마나 수련회 아침에 마음이 어렵고 낙심되던지요. 하나님이 좀 원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 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교사들이랑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참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하나님 내 개인적인 일정과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겠노라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설령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어제처럼만 몸이 아프지 않도록 멀쩡하게만 해주셔도 좋을 텐데 지금 이 꼴로 가면은 민폐만 되고 교육자로서 제 역할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어렵고 크게 낙심이 되었고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수련회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시 부장지사님이 제 허리에 뿌리는 파스를 얼마나 많이 뿌려주셨고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딱 저녁 집회를 인도할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허리에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끝나자마자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가 또 둘째 날 저녁 집회할 때쯤에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수련회를 마치고 한 가지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창 교육전도사로 내 힘과 능력으로 잘해보겠다고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제게 생각지도 못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제게 시간 관계상 전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난과 역경 없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원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그 뒤로 평탄하게 흘러가던가요? 갖은 고난과 유혹과 부당한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10년 동안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요,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생명을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갔던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요단강은 그냥 개울처럼 자박자박한 아주 얕은 강입니다. 시냇물과도 같은 요단강이 하필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향해 가야만 해서 그 시기는 지금의 한강처럼 아주 범람하고 불어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범람하고 가장 많이 차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닿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다윗 역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만들고 빚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소명과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고국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벽 재건이다라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나아가는 길에는 잘 풀렸습니다. 원하는 만큼 왕이 휴가도 줬고요, 성벽 재건에 쓸만한 제목과 가는 길까지도 통행증을 끊어줘서 정말 군사적인 지원까지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독려하며 성벽 재건을 중수하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재건할 성벽들을 분배받아서 중수하고 문짝도 달고 자멸쇠와 걸쇠까지 담그면서 어느 정도 성벽에 이제 구색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외부의 방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먼저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산발랏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조롱했을까요? 이 산발랏에 대한 인물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자 유다 지방의 실제적인 권력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제 유다 지방까지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페르시아에서 관료 한 명이 오더니 백성들을 선동하더니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달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까 2절에 보면 5가지로 조롱하는데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독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5가지 말들은요, 하나같이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말입니다. 야, 너네 미약하고 힘도 없는 너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래? 설마 진짜 약하고 능력 없는 너희가 이런 견고한 성벽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네 제사를 드리려는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 이 불탄 돌들로 다시 세워보겠다고? 야, 절대 안 돼, 못할 거야 라고 백성들의 사기를 꺾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마저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도 곁에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도 이 사마리아 옆, 즉 이스라엘 유대 옆에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로 늘 이스라엘과 잦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전략적인 동맹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 쉽게 들어가서 약탈하고 내 소유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옆에서 거드는 것이죠. 그런데 도비야의 조롱은요, 이 소위 정신적인 공격이라고 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뚜껑 열리게 하는 조롱입니다.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벽이라고 짓냐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능력을 폄하합니다.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가볍고 날쌔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이 여우는 당시 유대나 이런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방의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 여우가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쉽게 무너지겠다, 그런 보잘것없는 성벽을 짓고 있구나라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이런 유치한 비아냥과 조롱 따위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가 어떠한 일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내 생업까지 포기하고 전부를 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옆에서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내 일생일대 중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런 일들을 삶에서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일할 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뭐 별거 아닌 것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일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아이고 내가 하면 금방 하겠구만 왜 사서 고생하고 있냐, 이런 작은 한마디 한마디들이 지나가면서 무심결 툭툭 뱉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도 시험이 되고 하고 있던 일들도 내려놓고 싶을 정도 포기하게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을 내걸고 내 삶을 포기하고 이 일에 모두 전심전력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소명이라 생각해서 합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곁에서 계속 조롱하고 비아냥대립니다. 무엇보다 유다 백성들이 더욱 화가 나고 타격이 되었던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개인의 모욕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했던 정신적 타격과 충격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합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대상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는 상황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저들의 욕이 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저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꼭 임하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섬뜩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처신과 기도가 가장 솔직한 기도고 가장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한 상황을 신원해 주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해 달라고, 해를 당하게 해달라는 이런 저주 탄원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나올 때마다 제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에 얼마나 많은 저주 탄원시를 기록했습니까? 이런 기도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저주 탄원시를 볼 때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런 마음을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전혀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일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는 기도, 그거보다 거짓되고 위선된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의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가장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주 탄원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저주 기도가 바람직하고 참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원수들과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일삼으며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 모든 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기를 들기 전에
그들에게 똑같이 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주하고 방해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동시에 자신의 행동은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저주 기도가 정당하고 바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겠죠? 수요일날 조은영 목사님이 저주 기도가 옳다고 했어, 좋다고 했어, 그래서 나에게 모욕하는 자는 내가 싹 다 오늘부터 저주 기도로 들어가려고 해, 이런 분이 계시진 않겠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하여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일이 나의 잘못으로 기인되거나 문제를 향한 비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나의 행동을 절제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저주의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대적들에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두 번째 처신은 이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흔들려서 일을 놓아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한 느헤미야는 이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차단하고 내가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승리합니다. 원수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까? 각자가 맡아서 중수한 성벽이 전부가 연결되었고 성벽의 옆 높이도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 사업이 빠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를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두고 집중했던 것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행할 때 해내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굳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아무리 예산이 받쳐주고 인력과 환경이 받쳐준다라고 해도 분명한 동기부여와 비전과 소명이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잘 추진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근데 비록 예산이 어렵고 환경이 안 따라주고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완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비전 100년을 향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한 비전 아래서 교회와 당회와 온 성도가 하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한 몸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 되어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 흔들리며 낙심하고 중단될 것 같은 성벽 제거 사업이 절반 높이까지 이르고 서로가 다 연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욱 확장돼서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산발락과 도비야만이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대적했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분노하고 대적하는 적들이 확장되고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스돗, 사마리아 나오는 아라비아와 암몬은요, 이스라엘의 사방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것이 못마땅하고 심히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 공격하기 위해 지금 동맹을 맺고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이 네 연합군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또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1장서부터 느헤미야는 항상 문제 앞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1장의 고국의 어려움의 상황, 처한 현실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 나 좀 잘 풀리고 형통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행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왕에게 무슨 근심이 너가 있냐라고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고 옮깁니다. 오늘도 멸시하는 대적과 조롱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나갑니다. 원수들이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문제와 고난 앞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 안에 돌고 있었던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지만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육체적이고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 이제는 밤낮으로 보초도 서야 되고, 파수꾼의 업무가 그냥 보초만 서면 됩니까?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늘 염두에 두고 보초를 서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큰 피로감과 두려움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어떤 소문까지 들리냐면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싹 다 진멸하고 도륙하고 사륙한다라는 소문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런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과 동포들에게서 어떠한 소문이 들리냐면은 그들이 각처에서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 너네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리로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10번이나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말이 10번이지 얼마나 많이 이 동포와 가족들이 와서 너 그곳에 있으면 죽는다고 당장 이리로 오라고 성벽 재건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만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퍼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어떠합니까? 비관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동안 참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뭐 성벽 재건하기 전에 이들이 갖추고 했습니까? 애초에 황폐하고 불탄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벽은 이제 다 연결되었고 절반 높이까지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의 두려움과 소문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다 보니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살육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일도 겸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마음 안에 자리하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건요,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키고 주변을 순식간에 물들이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면 두려움 또한 공동체 하나로 전부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두려움에 집어삼켜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인지치료에서는 재앙화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작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장 끔찍한 결과로 해석하는 사고 과정으로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실패하진 않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다 끝날 거야. 그럼 나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실제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예루살렘 성벽이 실패하진 않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거야. 그럼 다 끝이야. 나는 절대로 감당 못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화하기를 끊어내는 인지치료의 방법은요, 저런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두려움을 끊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더 커지고 더 사로잡히기 전에 끊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일이 반드시 저렇게 비관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고를 저렇게 연결시키는 거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부정적 사고가 결과값을 더 큰 두려움으로 연결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가장 최악의 결과를 지금 벌써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과 부정적 사고를 끊어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적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더 이상 두려움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너머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두려움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실천하고 보여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먼저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종족별로 이제 칼과 창과 활을 들어서 무장하게 하는데요, 왜 굳이 성벽의 뒤에 낮은 곳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가장 공격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은폐하고 엄폐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넓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할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가 맡은 지역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었다라는 거죠. 두려움도 스스로 감당하고 흩어져 있었는데 공동체성도 당연히 더 낮았을 것이고 힘도 분산되어 있을 건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일꾼들을 하나의 백성이자 조직으로 군대로 편성을 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이것을 혼자만의 두려움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구조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꾸는 연설을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그냥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사르고 소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와의 연합분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던 시선을 더 크신 하나님께로 돌리고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명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가 싸우라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완성되면 이 성 안에서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히 유다의 백성들, 곧 내 가족과 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면적인 영적인 진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벽을 세우고 지키는 일은 결국 내 가정의 영적인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꺾이면 가정의 소망도 꺾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벽을 지키고 세워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모가 먼저 무너지고 신앙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그 자녀 또한 바른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러한 신앙의 성벽을 굳게 세워주고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터전과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그것이 곧 그 가정의 영적인 요새 역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위험과 내부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흔들리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이 성벽을 지키고 보호하여 싸우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을 해나감에 있어 분명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나의 비전과 꿈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원수들이 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본받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에 잇대어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많이 낙심됩니다. 그런 말들이 나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 길 아시오니 이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의 공격과 위험 앞에 우리의 마음에도 나를 작아지게 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는 문제가 문제를 낳고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랑 가장 완전한 대안이 생기고 참된 소망이 생기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신앙의 성벽을 굳게 세우겠노라고 나의 무너진 자리를 수축하고 무너진 예배 자리를 다시금 세울 때 나의 형제와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신앙의 튼튼한 유산을 물려주고 기틀을 세우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세 가지 교훈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